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풀면 굳셀견 참을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세게 참고 인내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견인은 연속된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견인 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한때 그렇게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차를 견인해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견인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거는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따로 있는데 그 견인을 그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자동차에 매달아 끌고 가는 견인차에 쓰이는 단어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에 쓰이는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의 견인이 아니라 확신함으로 굳게 참고 인내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견인입니다. 이 견인이라고 하는 이론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오해된 부분을 가득 담고 있는 노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노래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고 지금도 어른이 돼서도 많이 부르는 그런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제목이 구원열차라고 하는 건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신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일단 구원열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천국에 데려다 준다,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오해할 만한 가사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적인 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폐기론에 가까운 이 견인의 이론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끌고 가신다, 이런 식의 견인차 의미를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구원열차라고 하는 노래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고 안전한 구원이 보장된다, 이걸 강조하는 노래죠. 그런데 이 견인 부분에서 굳게 참고 인내한다, 이 견인을 자동차를 매달아 끌고 가는 견인으로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 가운데 참고 인내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풍족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주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견고히 서 있는 것이 평생토록 이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견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열차라고 하는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또 그 일이 합당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천국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교리입니다. 확신교리.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건 끝장을 보지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건 100% 확신할 수 있어, 이거는 목숨 걸지요. 근데 이거 확신이 부족해, 이거는 못하는 겁니다. 하다가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구원이고 뭐고 지금 사는 게 힘든데 무슨 교회가 있고 구원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시키시고 그걸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전가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고 그분께 관심을 갖게 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서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것이 내 것이냐 이제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그게 지금 내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내 거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구원을 얻는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믿는 것이 가짜 믿음인가 아니면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질 만큼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견인을 가능케 하는 확신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확신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구원과 멸망과 천국과 지옥의 여부를 결정하는 견인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항상 놀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특별히 사랑이 없으면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3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순교를 의미하는 말로 그러니까 순교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 그런 곳에 내놓고 순교를 해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따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순교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꼭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수많은 거짓 확신 속에서 잘못된 근거를 기반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반대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죠.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받아놓고도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며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지 이 의문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 확신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원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라고 별소리 다 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믿음이 알문이 대단하다고 날뛰어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확신이 빠지면 견인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확신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관한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을 재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현재 나의 일이나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일이나 불투명한 미래의 일이나 내가 높아졌거나 내가 깊어졌거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고 삶이 힘들 때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고 난리를 치다가도 돈이 벌려지고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시간이 없네, 바쁘네 이제 이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합리화시키면서 주님을 떠나는 일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확신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돈은 대단해 보여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더하거나 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을 많게 할 수 없고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믿음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여기에 영향을 엄청나게 받게 되죠. 믿음은 주변 환경 때문에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이 환경이 이래서 커졌다, 환경이 이래서 낮아졌다,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변해도 천지가 다 뒤집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언제나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처럼 분명하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나를 손댈 수 있는 세력은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끊을 세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요? 아니죠. 내가 나도 못 믿는 그런 여러분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 예를 들면요, 정상적인 자녀라면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부모님을 만나 섬기고 대접하고 안부를 묻고 사랑을 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부모를 멀리하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자식이 그런 자식은 없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내가 요새 돈 버느라고 바빠가 시간이 없네. 내년에 후년에 봅시다. 그런 자식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정상적인 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당연한 것들이 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가 바빠서, 내가 한가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망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딱 잘라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확신 또는 구원을 의심하는 이런 문제들이 언제부터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교회사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한 것이 AD 90년이고 AD 100년 무렵에는 이미 사도들이 다 소천하고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여기저기에서 각자 가진 성경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을 건데 어떤 곳에서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바울 서신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그 외에도 도마복음, 베드로 행전 같은 여러 종류의 위경과 외경도 세간에 통용이 되었을 겁니다. 위경만 해도 280가지나 발견이 되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면 어떤 곳에서는 정통 성경을 보는데 어떤 곳에서는 정통 성경이 아닌 가짜 성경을 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책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책이긴 하지만 사도들이 쓰지 않았고 나중에 성경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로 위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고도 위경, 외경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보면
가끔 천주교 그 성경에 들고 다니는 걸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활발하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13년 밀라노 칙령과 기독교 공인 이후에 기독교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신학 논쟁과 이단 논쟁이 불거졌고 그 가운데 교회는 정경을 확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주신 성경과 성경 너머의 수많은 위경들을 가운데 골라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 신약성경 정경화 작업에 참여한 주요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황인 그레고리 1세는 가톨릭계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에 의해서 성경 정경화 작업이 완성된 지 150년 후쯤에 펠라기우스의 행위구원론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에 그레고리 1세의 칭의 보유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세가 되는데 기독교 교리는 와전의 역사를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의 수도사인 펠라기우스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그가 본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타락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보는데 그들이 술을 마시고 첩을 두고 그리고 도둑질을 하고 강탈하는 일을 막 일삼고 있는데 물어보면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펠라기우스는 로마인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고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들은 그 로마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행이 더 이상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다 정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때 펠라기우스는 사람들에게 은혜 구원을 말하게 되면 그들이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타락하게 되니 이를 막고자 하여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어거스틴과 논쟁을 벌였고 결국에는 이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날에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행위, 선한 성화의 삶을 굳이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쉽게 짓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또 해결나니까 천국 가면 그만이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죄 짓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쉬워요? 회개하면 다 정리되는데 그게 뭐가 어려운 문제예요. 100번을 줘도 100번 회개하면 다 끝나는 것이고 1000번을 줘도 1000번을 회개하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한 행위가 자신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그레고리 1세가 나와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확신하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레고리 1세의 주장은 한마디로 지금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방종과 타락이 따라오니 지금 구원의 확신을 유보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위대한 교황,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가장 위대한 교황이 그레고리 1세입니다. 이 그레고리 1세가 사제 앞에 뭐라고 했느냐면 칭의 유보설이라고 하는 걸 내놓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가톨릭의 핵심 교리가 됐습니다. 성도의 구원, 즉 칭의가 뒤로 미뤄질 경우 사람들은 교회와 사제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주교인들은 교회를 왜 다녀? 구원받으려고 다닙니다. 그럼 개신교 사람들은 교회를 왜 다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가톨릭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냐? 구원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럼 개신교는 교회를 왜 다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닙니다. 똑같은 거 가지고 다르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레고리 1세가 칭의 유보설이라고 해서 본래 구원의 서정에 칭의가 들어가는데 본래는 앞에 들어가는 걸 뒤로 밀어버린 겁니다. 여기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막 타락하고 막 죄짓고 막 이러니까 그레고리 1세가 니들은 아직 결정 안 났어.
그 천주교는 권위가 대단합니다. 야, 나는 그 식당에 가서 한번 식사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쫙 들어와서 이렇게 단체로 와서 앉더라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직 30대 초반 됐을 거예요. 신부님이야.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카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신부님이 들어오시는데 일동 기립을 다 하더라고요. 일동 기립을 다 해가지고 다 일동서 다 써서. 나는 여태껏 목회에서도 난 우리 성도들이 일동 기립하고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니 처음엔 저게 뭐지? 근데 보니까 신부님인 거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노인네고 뭐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일동 기립을 하고 신부님 와서 딱 앉으니까 앉아요. 그래서 이야, 저 권위가 대단하구나. 여러분, 천주교는 사제가 여러분 중보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하지요. 개신교는 다르죠.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너희들의 구원은 아직 결정 안 났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교회 권위와 사제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가톨릭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로마 가톨릭 개념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 받으려고 다녀요. 구원 받았으니까 다니는 건데 구원을 받으려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후에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의 최정점을 찍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특별 계시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를 보고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특별 계시로 구원 확신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같이 소수고 대다수의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거나 은혜의 반응을 보고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확증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교리가 로마 가톨릭의 공식 교리가 됩니다. 이때 대다수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고 구원을 확증한다고 했는데 열매를 강조할수록 행위 구원론에 빠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성령 열매는 스스로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죠. 성령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행위 구원론이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믿음에 근거한 선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든 선인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이런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몸의 행실 곧 이것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죄를 성령으로 죽이는지 자기 의지로 죽이는지 구별할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구원의 서정에 난관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선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입니까?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걸까요? 내 의지로 사는 걸까요? 이런 굵직한 질문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의 대답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그거 어떻게 알겠냐? 모른다. 물론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의 신부들 역시도요. 엄청나게 제가 이제 이탈리아 갔을 때 그 성당들을 쭉 방문하면서 그 사제들의 이야기, 그 역사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말도 못합니다. 그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저 자리에. 사제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볼 때 자신들의 선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연옥교리인데요. 여러분 연옥교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연옥. 한번 지옥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고 하기에는 불충분해 보이는 사람들,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죄를 씻기 위해서
불로 연단 받는 곳을 연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연옥은요, 교리상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건데 로마 가톨릭은 구원의 서정에 칭의가 뒤에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개혁교회는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가 앞부분에 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따지고 보면 교리개혁입니다. 교리개혁.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고 할 때 개혁교회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처럼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성화의 과정을 살기 위해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은 예컨대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이런 뜻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게 가톨릭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성령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게 아닌 거지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지 아직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요 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면 여러분을 손댈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빠져버리면 구원을 1000번 만번 얘기해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고 성령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구원의 서정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칭의가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바꾸는 교리적 개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되어 있는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있는 법입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확신에 따른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도 않았는데 무슨 열매가 납니까 거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납니까? 잎이 납니까? 안 나지요. 확신이라고 하는 바닥 위에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확신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확실히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확신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굳건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주께 허락해 주셔서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세력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선포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